말씀은 사사기 15장과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삼손의 앞부분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그 앞부분에 관한 13장과 14장의 이야기는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삼손의 부모, 또 태어날 때 천사가 와서 이제 수태고지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삼손의 이야기는 그 삼손이 힘을 써서 블레셋과 충돌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15장, 14장 후반부터 15장, 16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 15장의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걸 보면 이제 삼손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원하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또 이 이야기에서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막 쳐들어오니까 유다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3천 명이 모입니다.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3천 명이 모여서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왔는가 알아봤더니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였죠. 그랬더니 유다 사람 3천 명이 삼손을 찾으러 다녀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 앞에 내어줍니다. 이 부분이 그냥 생각하면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참 비극적인 일이죠. 이 유다 사람들이 3천 명이 모였다는 말은 남자들 3천 명이 모였다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3천 명이 모였다는 건데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블레셋이 원하는 삼손을 잡아다가 내어주면 이 사람들이 물러가겠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참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유다인들의 유다 지파 사람들의 이 말이 참 뭐랄까요, 서글픈 말이죠. 앞에도 나왔지만 사사기에서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뭐 괴롭힘을 당한 연수가 꽤 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이 태어날 즈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기간이 40년이라고 합니다. 40년을 블레셋으로부터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냐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신앙인인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도 그렇지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구나. 4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이것이 몸에 밴 겁니다. 삼손이 하는 이 돌발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삼손을 처리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화를 돋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만연해 있었다면 삼손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닐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는 하지만 삼손의 태도를 보면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나서 이제 15장 16절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삼손이 그 자신이 싸워 이긴 그 장소를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라맛 레히라는 말은 턱뼈의 산이라는 말이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것을 기념하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기 하나님은 전혀 안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죽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는데 삼손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1000명 죽였다. 여기는 이제 턱뼈의 산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마자 바로 목이 마릅니다. 18절 말씀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죠.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행해도 목이 마르니까 바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을 만큼 목이 마르고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샘을 터뜨려서 소생시켜 주시고 그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불렀죠. 이게 굉장히 두 이름이 대조가 됩니다. 라맛 레히라는 이름과 엔하꼬레라는 이름 두 가지가 굉장한 대조를 이룹니다. 라맛 레히는 인간의 업적을 이야기한다면 엔하꼬레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엔하꼬레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이 삼손 이야기에서 이 두 가지 이름 붙인 지명을 통해서 결국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15장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 반석원 목사님 한번 또 삼손 이야기 많이 또 설교하셨을 테니까요. 목사님 또 이 15장, 16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받아서 그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작은 태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정해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임이었잖아요. 삼손의 엄마가 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임이라는 상황이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과 비슷했다는 거죠. 그런 그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작은 태양과 같은 존재로 삼손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 작은 태양인 삼손이 들릴라 그 이름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밤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한테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래서 작은 태양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삼손이 되게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로맨티스트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들릴라가 계속 속이죠. 뭐 장난하는 것처럼 막 속이면서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3번이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삼손이 너무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다가 그런데 자기의 본분인 자기의 사명인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리고 내가 감정에 앞서 가지고 자기의 모든 비밀을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이 작은 태양인 삼손이 밤에 여인한테 결박된 사건이죠. 이것을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나실인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 삼손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임과 같은 어떤 이스라엘 자손의 희망이 삼손에게 있는 게 사실 또 아니었죠. 삼손을 나실인으로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금 그 목마른 사건도 보니까 되게 복선 같아요. 이야기 서사를 보면은 복선 같이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3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제 힘을 주셔서 마지막에 삼손이 최후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무튼 이 내용을 보면서 작은 태양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내 감정에 앞서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감정에 앞서서 내가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또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삼손이 붙잡힌 다음에 일단 눈을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두 눈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태양이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둠에 사로잡혔다는 표현도 이런 표현도 비슷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감을 불태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삼손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삼손 이야기가 그 위로를 주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수태고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삼손이 왜 태어났는가가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시작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삼손이 태어난 분명한 목적인데도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자꾸 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생을 살아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걸 비극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마지막에 이 삼손이 그 죽으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무찌르면서 어떤 그 죽을 때에 살았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비극이지만 위로를 주는 게 뭐냐면, 나의 실수, 어떻게 보면 나의 실패나 나의 실수나 나의 부족함이 그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삼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제대로 못 쓰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주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그렇지만 삼손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뜻을 미리미리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 통치를 경험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 삼손이 굉장히, 우리는 삼손 생각하면 물리적인 힘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물리적으로 힘이 세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힘이 꼭 물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힘은 또 능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은 어떻게 보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을 때, 그럼 삼손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신약에서 물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삼손과 예수님을 놓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삼손과 같은 분이야? 라고 생각이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좀 뭐랄까요? 육체적인 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자꾸 하죠.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좀 마르고 육체적 힘은 별로 없으셨을 거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삼손이 발휘하는 이 힘, 물리적이든 어떤 영적이든 삼손이 발휘하는 이 힘과 같이 예수님도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것도 물론 힘이고 능력입니다. 삼손처럼. 근데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삼손이 마지막 때에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큰 집, 어떻게 보면 우상의 집에 가서 그 기둥을 쓰러뜨리잖아요. 무너뜨렸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삼손이 발휘했던 가장 큰 힘인데, 요즘에 우리가 사순절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성전을 예수님께서 그 헤롯 대왕이 세운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제사 지내던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우상의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장사하는 집, 우상의 집은 헐어버리고 내가 새 성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셨는데, 그걸 보면 삼손이 무너뜨렸던 우상의 집이나 예수님께서 헐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건물로서의 성전이나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이 발휘했던 엄청난 힘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엄청난 힘, 어떻게 보면은 더 큰 힘이죠. 종교적인 지배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어떤 악의 세력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의 세력과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린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억눌려 있는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힘이죠. 삼손의 힘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특히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해서 볼까라고 생각하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